그 박순애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아주 난폭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 나가고 또 다른 이복 형제들하고 살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나이 때 초등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이 때 열 몇 살 때 이붓 오빠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참 대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 치유라 그러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됩니다. 10여 년 전에 그 감동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도까지 꽉 차서 물론 세 교회가 연합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셔서 교회가 그 헌금을 가지고 약 100여 명의 그 어르신들 이렇게 개안 수술을 신세계 안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교우 어르신들 중에도 그때 개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1월 7일 또 주변의 가족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데려오시면 나름대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조금 동영상 더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박순애 전도사 치면 뭐 그냥 교회 대한민국에서 좋다고 하는 교회 다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저하고 친하거든요. 그냥 영적으로 친합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여러분 꼭 그날 이웃을 좀 초청하고 가족들 오셔서 함께 은혜 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 만들었어요. 가실 때 한 5개 이상씩 가져가셔서 이 편한 세상 우리 성도들은 한 10개씩 가져가서 아파트에 좀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고 주변에 이렇게 언제 집회합니다 이렇게 하고 첫 한 주 동안 전도할 때 이것 가지고 전도할 겁니다. 우리 방구시장 우리 김시우 성도님 가게 주변에서 찬양을 너무 잘해서 속으로 집사를 세울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해 더 기다리시고 너무 참 찬양을 잘하시고 하게 될 텐데 여러분께서 꼭 관심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특별히 엄청난 이거가 뭐 그냥 전부가 아닙니다. 더 험한 이야기들 결국 쓰고 싶지 않은 이 내용을 이 이야기를 찔레꽃 그 여자라고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KBS 아침마당 뭐 무슨 프로그램에 가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을 감당합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청송 감호소의 그 교화원으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16살 때부터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 아픔을 나누면서. 여러분 설교 10배는 아마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이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고 꼭 어린 자녀들도 오면 은혜 받아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벤에셀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순종하게 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 우리가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번제를 받으시고 묻습니다. 뭐 해줄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 듣는 마음이 개역개정에는 듣는 마음, 개역 한글에는 듣는 지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같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다음 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성경입니다. 이건 개역 개정이거든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아까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얘기했는데 듣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그런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백성들이 행복하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또 백성들이 말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심을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다시 말하면 지혜를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듣는 지혜, 듣는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때부터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경 이야기 있죠? 두 여인이 아이를 하나씩 안고 밤에 자다가 한 미련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아이 하나를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막 다투죠. 결국은 왕을 찾아와서 아이를 좀 찾아달라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듣다가 칼 가지고 반 나눠라. 그래서 둘 한쪽씩 줘라. 한 여인이 좋습니다. 내 것도 되지 않게 하시고 전형 것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요게 너무 은혜를 받으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한 여인은 아닙니다. 그냥 저 여인 주십시오. 나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여인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듣는 지혜가 있어서, 듣는 마음이 있어서 누가 어머니인지 누가 아닌지를 알고 그냥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했던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고, 다른 여인은, 죽이라고 한 여인은 벌을 내리는 그런 놀라운, 아주 참 온 세상을 떠들게 한 지혜로운 재판, 듣는 마음으로 감당한 재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은 듣지 못해서 불행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부역이 너무 심합니다.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나이 든 신하에게 물을 때 나이 든 신하들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젊은 신하들은 물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버릇 없습니다. 어디 감히, 이거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왕에게 와서 이럴 때 한번 왕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듣는 마음, 듣는 지혜가 없어서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결국 백성들에게 짐을 더 무겁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새의 아들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 유업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고 반역하는 여로보암과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는 2지파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듣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을 잘해서 상하고 찢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잘 들어서 학자들 같이 알아들어서 그것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감당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듣는 지혜,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누가 권면하는 건 듣고 자꾸 내 고집만 하지 말고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말로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세생훈련을 받다 보면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실패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전도는 만난 데마다 싸운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 전도는 100%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는 겁니다. 놓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120년 뒤에 비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조롱해도 말씀 듣고 듣는 지혜가 있어서, 듣는 마음이 있어서 아무도 하지 않는데 자기 가족들 데리고 방주를 만들고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습니다. 떠나라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갑니다. 나중에 100세 돼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셨고 그 후손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조상이 된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아는 것, 이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어요.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배고프지 않게 해주셨어요. 반석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셔서 모래 없는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사막의 물.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강가에 살아서 이 모래 속에서 물이 싹 솟아오르는, 그걸 우리는 온물이라고 해서 온물, 뭐 올라온다고 그랬는가. 모래 때문에 마시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다 잘 될 텐데, 하나님 일하신 것을 알고 거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잘 될 텐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주님 붙들고 사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의 여정은 힘이 들었습니다.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꿈 그거 딱 듣고 그거 붙들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재난에서 건지게 해주셨습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고 받으셨습니까?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이 막아서 살려주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니까, 아니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백성들이 다 숨어서 꼼짝을 못하고 군사들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자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말리지만 나가서 물맷돌 정확하게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침착하게. 그 내용 성경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리던 사울왕이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된다고요. 여러분, 안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뭐 다윗에게 다윗에 나가서 싸워라 이런 소리가 들린 것 아닙니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그는 듣고 나갔어요. 골리앗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고 싸우러 나가면 안 됩니다. 비나스 같은 사람은 준비되지 않고 벗게 들고 나갔다가 벗게도 빼앗기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의 준비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덤벼들면 큰일 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윗이 막 골리앗하고 쌀 도팔매 던져서 하나님이 갖다 뭐 이마에 박았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이 여러분 우연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큰 소설입니다. 그런 식 아닙니다. 모세도 40년간 강에서 준비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 따라다니며 종으로 40년 이상을 섬기다가 후계자가 됐어요. 저절로 된 거 없습니다. 다윗이요, 성경에 보면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가서 사자하고 싸워서 사자 입에서 양의 새끼를 뺏어왔다고요. 곰이 가지고 곰이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청년들 고개 좀 들어봐요. 핸드폰 하나 이놈들아, 응? 고개 좀 들어봐요. 그래서 고개도 안 드네. 이름 부를까? 고개 바짝 들어봐요. 여러분들 사자가 양 잡아가면 쫓아가서 잡아올 수 있겠어요? 훌륭한 김가영 해볼 수 있겠어요?
사자한테 호롱이는 할 수 있을까요? 중국 가서 사자 한 마리 만나봤나? 다윗이 그냥 나가서 싸운 게 아닙니다. 사자를 이겼어요. 곰을 이겼습니다. 곰 여러분, 사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미련하게 덤비면 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준비하고 연단하고 하나 은혜 받고 충분히 연습되어서 훈련되어서 아브라함 집에서 길러진 380여 명의 그 군사들처럼 충분히 준비되어서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본문하고 좀 거리가 멀지만 무턱대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 준비 잘해야 됩니다. 착실히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한 대로 돼요.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고 공부한 대로 되는 것이고 열심히 산 대로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늘의 상급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심령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본인에게도 이웃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 잘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슴을 열어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김영길 총장님 오셨죠?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나사에서 융합금속의 권위자입니다. 비행기하고 공기하고 마찰을 할 때 이 마찰되는 새가 열받지 않고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새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김영길 총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난해한 부분. 그분이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결혼했는데요. 결혼 조건이 예수 믿으면 하겠다는 김영애 권사님의 조건이었습니다. 믿겠다고 했어요. 학자들은 양심이 있거든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양심. 나는 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내 되는 사람한테 10개씩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 하길래 우리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맨날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답니다. 김영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양심적이죠. 학자들이 갔는데 목사님이 뻥을 치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놓고 저런 공갈을 치나. 응? 성경을 그래서 읽어보니까 더 웃기더라는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네. 과학자한테 이거는 말이야.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나, H2O가 어떻게 알코올이 되나. 그래도 인내하고 읽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였다. 성경을 덮거나 교회 안 간다. 에? 우리 같으면 10원짜리 했겠죠. 학자는 욕을 안 합니다. 교회 안 간다. 아무도. 근데 어느 날 자기하고 전문 분야가 다른 식물학 박사가, 나사에 그게 있답니다. 식물학 박사들이 있답니다. 우주에 어떻게 식물을 재배하고 이런 걸 연구하는 그 박사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김 박사, 이상하게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어릴 때부터 꽃을 연구했는데 어떻게 날마다 빨간 꽃은 빨간 꽃으로 피는지 모르겠다고. 이 염기를 바꿀 수가 없고 DNA를 바꿀 수가 없고 도대체 누가 이걸 통제하는지. 노란 꽃은 계속 노란 꽃만 피고. 이거 저절된 거 아니야. 우리가 바꿀 수 없어. 너무 신비해. 나는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됐어. 김영길 장로님이 거기서 보니까 과학도가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어떻게 날마다 빨간 꽃은 빨간 꽃만 피울까. 그 식물학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구나, 창조구나, 진화가 아니구나.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만든 걸 믿으시니까 있는 데서 물로 포도주 만들고 믿는 것 가지고, 하나라도 있는 것 가지고 수천 명 먹이는 거는,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동대 초대 총장이 되셔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양성해내셨는지 모릅니다.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면.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우리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우면서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은 자기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보내시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찬송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법대로 심판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지금 미스바와 센 사이 그 광야에는 그 평원에는 20년 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은 묻힌 그런 장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하는 제사장 가족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법궤만 들고 가서 법궤 무슨 신동력을 기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법궤만 들고 갔어요. 졌습니다. 법궤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비나스도 제사장이죠. 그때는 제사장 세습이 됐으니까. 아버지 엘리도 제사장이죠.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아버지는 그 비보를 듣고 죽고 며느리는 아이 낳다가 죽습니다. 이 가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20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공률이 마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로 회복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자기가 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그 돌을 세우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로 하여금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다 블레셋에 숨어서 바이툼에 숨어 있고 산속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리 모였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어제까지만 숨어 있었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다 거기 모인 겁니다. 여러분, 모이게 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이면 뭐합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와야 돼요. 오면 뭐합니까? 목사님, 일꾼이 와야죠. 그 이불, 놀부 이불 바느질한 그 재봉으로 다라락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예, 모이면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 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이면 뭐합니까?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아이들도 그런 거 싫어해요. 아이들도 주변에 막 떠드는 아이들도 그 많아야 좋아합니다. 소수 정의하겠다고 한 명 키우면 아이가 교회 오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날 미스바 광장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냐면 회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는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 죄인을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블레셋에게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다면 전쟁에 패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 전쟁에 패한 것은, 우리가 비참하게 된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이 듭니까? 거기 죄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물론 욥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아직까지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나게 하고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죄인인데, 이런 처죽일 놈인데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여러분, 죄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비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는 알고 허물은 알고 잘못은 아는데 하나님 자비를 몰라서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정죄도 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러다가 신앙을 망치고 은혜를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삶이 빈부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집트가 사막이 되어야 될 땅인데 사막이 되지 않은 이유는 거기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나일강은 평원에 흐르는 강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인들 사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자비의 피는 우리 심령이 삭막하게 되고 사막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여러분 강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비의 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오염물질 같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똥덩어리 같다 그래요. 냄새나는 존재, 죄 때문에. 그런데도 그분이 자비를 베푸셔서 품에 안아주시고, 아까 박순애 전사 교사가 달려와서 품에 안았다고. 그렇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겸손해졌을 때, 주님 앞에 머리 숙였을 때 그들의 길이 열리고 형통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내년부터는 주님 자비 앞에 머리 숙임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길이 열리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가 그들은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눈물 뿌려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바알이라는 우상을 그들의 가슴 속에서, 그들의 집에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백성들에게 최고의 능력을 주십니다.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을 살려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서원교회에 주님을 사모하고 죄를 멀리하려는 거룩에 대한 소원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7배, 100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블레셋은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산의 복을 주셨어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은 그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누가 여러분 많은 게 뭐가 중요하냐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따라하세요. 많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그냥 성경의 법칙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운 것 하나는 그들의 수가 많아서 그래. 많아서 애를 죽이려고 달려가 보면 산파가 가기 전에 벌써 이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버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게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도 검도 칼도 화살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마음은 블레셋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반역할 마음으로 모인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약한 자 블레셋이 그들을 죽이려고 공격해 온 겁니다. 기왕이면 강한 자의 지배를 받아서 약한 자로부터 의심받지 않고 여러분 공격당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 옆에 있으면 날마다 의심받아요. 이놈이 날 배반하지 않을까, 쫀쫀쫀쫀해요. 근데 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크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궁핍한 삶을 삽니까? 왜 땅에서 여기저기 방황하시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그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지 압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거든 손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신상에 좋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울며 기도하는 사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보거든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니 여러분도 그를 국률 여기고 어제까지 까마더라도 오늘 기도하면 그는 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는데 블레셋에 공격해 왔어요.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사무엘이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이 번제 불탑니다. 양이 타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함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양이 타는 불꽃 대신 블레셋 사람에게 번개를 벼락벼락을 쳤습니다. 사무엘의 작은 기도 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을 때 그 미스바 센사의 그 평원에는 우레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갈 우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 거기 기도하는 것, 기적의 시작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늘에서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보여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멈칫거리지 마십시오. 쏟아내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교사들이 너무 많이 수고해요. 지도자가 좀 부족해서 예배를 또 바꿨는데도 또 이렇게 하시고, 아침에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가보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이 우레소리에, 벼락소리에 다 도망가서 결국은 블레셋이 다시 땅을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그들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장면을 어제 장례식장에서, 하늘공원에서 최 목사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최 목사님이 승복을 잘 데려입고 반짝반짝하게 오신 스님한테, 스한테 전도지를 주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도 지금 장례를 집례하려고 영발을 가지고 체육으로 차려입고 왔는데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가서 예수 믿어 전도지를 줬습니다. 목사님 다른 들 한 거 내 옆으로 하세요. 들어오신가 오셨는데 스가 찾아와서 이거 안 합니다. 나한테 이걸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래?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천국 가야지. 어쩔라 그래? 이렇게 반말을 바로 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갔어요. 내가 생각했어요. 저 사람 오늘부터 잠 못 자겠다. 며칠은 억울해서 잠 못 잘 거고 예수님만 믿 지옥 간다는 말이 그의 가슴 속에 맴돌아서 나는 그에게 듣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아말렉 베두인들, 폭력자들, 강도들, 남을 죽이고 빼앗아서 먹고 사는 그 민족을 만났어요. 베두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요 그냥 산으로 가버렸어요. 지도자가 그냥 산으로 가버렸어요. 나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모세가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옆에서 잘 됐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형들이 또 따라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혼자 생명 걸고 싸웁니다. 한참 기도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겨요. 너무너무 팔이 아파서 손을 들이니까 전쟁에서 집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그래서 양쪽에 바위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안고 모세를 가운데 있게 해서 어깨로 받치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계속 모세의 손을 들게 만듭니다. 못 내려오게. 결국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강력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첫 승리를 여러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기도할 때 동참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기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최 목사님처럼 못하더라도 전도하는 일에 동역하십시오. 양의 흘린 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적을 물리실 수가 없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분이 천둥을 보낼 것이고 벼락을 보낼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를 만들어내시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그분께서 새해도 도울 줄 믿습니다.